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말씀을 하죠. 정하신이라는 말은 고정되어진, 결정되어진 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영원 속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인간에 의해서 변경됩니까? 변경되지 않습니까?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켰어요? 변경시키지 못했어요? 변경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헤롯에 의해서 죽임 당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나 그것을 변경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환란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무엇하여 주실까요?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다고 해서 믿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대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미리 정하셨다. 천지창조 이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그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원 전에 세우신 계획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죠. 내준 바 이 말은 동사적 형용사로서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이 표현이 유다에 의해서 내준 바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23절에서 베드로는 내어준 자에 대해서 단순히 유다만 포함시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던 자들까지 그러한 유대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서 거짓 증거하고 예수님에서 조롱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뭐한 자에 포함된다는 거야. 내준 자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라고 23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팔레스틴의 로마 당국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선동되는 그대로 실행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대로 따라했던 자들이 바로 로마 당국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법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의 법은 모세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법, 모세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법 없이 살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 뜻이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 법 없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문헌에서는 이방인들이 악한 자들로 종종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거나 또는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이방인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독자들은 그곳에 모인 자들 모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개개인의 죄가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중들이었죠.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전체가 아닐지라도 개개인의 죄에 해당되지 않고 유대민족 전체의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의 군중들은 선동할 때 거기에 동조했어요, 안 했어요? 동조하죠. 자, 여기 강도를 내주랴, 바라바를 내주랴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 못 박으라고 막 선동하니까 그거 다 동조하잖아요. 결국은 그들도 다 예수를 내준 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일에 앞장섰던 그런 그 악한 유대인들이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준 것은 개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유대인 민족 전체 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법 없는 자들의 어떤 행동과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행전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엇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고통은 히브리어의 배경에 의하면 사냥꾼들이 포획하기 위해서 놓은 덫과 같은 죽음의 덫 또는 매는 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으신 거예요.
매여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종교를 만든 그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자랑하고 계셔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려주었잖아요. 그 나사로 지금 영원토록 살고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살아났지만 그도 죽었어요.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러나 나사로 영원히 살고 있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것을 보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살아났지만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죠. 그 두 사람 외에는 다 누구든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어떤 분 돌아가셨다고, 유명한 분 돌아가셨다고 나오더만요. 사람은 다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까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아주 눈꼽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시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는 뭐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이 있어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실 것도 성경에 예언되었고 메시아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게바는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500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만난 게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망조차 예수님 위에 왕노릇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엇 되신다?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위를 입증하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누구 설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설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8절은 베드로의 설교로서 예수님이 무엇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유대인들 중에는 대다수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일만 남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만 믿는 거예요. 그들은 신약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어떻게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만 치우쳐 있어요. 구약 말씀만을 믿어요. 신약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해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 선교사 중에도 이스라엘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하고 도와주고 많은 것을 그들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얼굴이 싹 굳어진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얼굴이 싹 굳어져 버린대요. 그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도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럼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실제로 뭐 하신 분이에요? 행하신 분이에요. 예언대로 하나하나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의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루셨어요. 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바를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기록입니다.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논증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해석에 기초하고 있고 부활 이후의 기독교 전통에도 부합되는 내용이며 또한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인용되었던 제반 해석 방법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예언된 16편 8절로 11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되었다?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고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 인용된 27절 즉 시편 16편 10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미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예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단순히 예언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장래에 될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한 예언자이면서 영감받은 시를 많이 써서 하나님을 찬양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3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다윗의 선지자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라고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22절에서 예수님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된 예언을 설명했으므로 32절에서 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다윗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과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그건 뭐예요?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예언의 성취가 맞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하나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믿어야 맞죠?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 다 이루어졌고 하나만 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도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까지 믿어야 돼요?
재림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우리는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몸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걸 뭐라고 합니까? 승천하셨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5가지를 다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나 그거 못 믿어.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다고? 그거 나 못 믿어. 뭐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 그것도 못 믿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승천하셨어? 나 그것도 못 믿어. 다시 오신다고? 그건 더더욱 못 믿어. 그러면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 또한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의 본문에는 관계되면서 후가 사용되어 있는데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즉 32절은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행사를 앞절 전체로 보아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라는 것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서 개역 성경처럼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역 성경도 이 번역을 취하고 있어요. 영어로 된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도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역 개정판도 있고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듯이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역을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역 성경도 이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여 설교하고 있으므로 앞절 전체를 선행사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임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12제자들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였고, 그들은 32절 외에 4차례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못 본 사람은 듣기도 했잖아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안전할 수 없었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써 예수님 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믿고 승리하여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